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죄를 자백하고 나쁜 짓 했던 것 후회하면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인간들이 자기를 왕으로 또는 다른 신을 왕으로 섬긴 그 반역의 죄에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는 행위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선한데 그 명령대로 순복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하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이 말이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사기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겠죠.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죄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말씀 드렸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안 된 분들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갸우뚱하기 때문에 목사님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은사 받고 싶어요, 어디 교회에 갔더니 성령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성령 체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절대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 찬양 집회를 새로 할 때 보통 금요 성령 집회, 생수의 강, 성령의 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나도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기를, 금요일날 성령 집회면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예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성령이 역사하면 찬양과 기도가 더 뜨겁고 또 무슨 회개가 일어나고 또 집회에 가면 막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안수하면 쓰러짐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아가고 이런 데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보통의 교회의 모든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 못하죠. 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을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고 성령이 권하는 대로 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구나.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 교회를 모범으로 우리가 삼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 구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아라 하실 분이 있습니까? 혹시 졸다가 아멘 하시지 마시고.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진심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에 동의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신이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비유하면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장막을 거두게 하시고 그 광선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도록,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들이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데 많다, 3,000명이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전 세계의 교회가 3,000명 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10만 명의 거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10만 명으로 비유해도 3%밖에 안 돼요. 전 이스라엘로 따지면 얼마나 더 작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성령받아 교회받은 인원이 3,000명이면 극소수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온통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조롱의 대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련다 라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결단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바로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오로지 힘쓴 거는 기도하기만 오로지 힘쓰고 다른 거는 그냥 그럭저럭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번역은 오로지 힘쓰기를 이것 네 가지를 다
오로지 힘썼다. 이게 헬라어 원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쓴 게 기도만 힘쓰고 다른 건 적당히 했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썼다. 물론 삶이 있으니까 삶의 일을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일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딴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이 네 가지 일에 집중했다. 그 네 가지 일이 뭐라고요? 앞글자만 떼면 가교떼기. 따라해 보세요. 가교떼기. 예, 가르침, 교제, 떼기, 기도인데 떼기는 물론 떡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르침, 교제, 기도 또 떡을 떼는 건 사실 성찬의 의미가 있고요. 요 한 가지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고 동행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너무 방대하니까 도대체 뭘 분부했나? 이게 또 궁금하죠. 정리를 할게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뭐라고요? 나라와 복음. 바로 마태복음과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복음서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뭐 설명들이 많은 걸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란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바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줄이고 축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에서 사도들에게 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권하고 권유해서 가르쳤다면 그 성령님은 동시에 3,000명의 사람들에게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독려했다고 같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나는 성령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설교를 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은 성경 공부를 사모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잖아요. 성령 체험은 나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는 은사가 없지? 환상과 기적이 없지? 나는 어떤 체험이 왜 없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에 든든히 설 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많이 들을 수 없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사정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조금 마음을 두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교제를 힘써요. 교제.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하면 다른 영적인 것보다 조금은 덜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렇게 하면 말씀은 중요하지, 기도 중요하지, 전도 중요하지, 교제 좋은 거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충만하게 해서 하라고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험악하고 다수고 강력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삼두 체제가 그냥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에 우뚝 서 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흉측한, 열불이 달린 괴물처럼 그런 강력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같이 싸워 나갈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하니까 내가 교제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할 분도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는 땡 하면 집에 간다 하시는 분, 나는 그냥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중요하지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것 이거 불편하고 이거 꼭 안 해도 돼, 이거 했다간 괜히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제가 현저히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하신 것이고 그것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약해지고 언젠가 괜찮아지다가 한번 내가 주저앉거나 실족하게 되면 누군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는 거의 어렵고 그냥 유지하면 너무나 그나마 다행이고 계속 툭툭툭 떨어져서 침체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상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사정상 교제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환경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것을 이해하지만은 계속 평생 나는 예배 외에는 교회 생활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제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을 때 제가 헬라어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요거 하나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저런 글자로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왜 알려고 하냐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썩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스 같은 건데요, 코이노스 공통된, 코이노니코스 기꺼이 나눠주는, 코이노네아 공유하다, 나눠갔다, 여기에서 명사형이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 단어 뜻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교제하면 그냥 성도들까지 친해지기, 사귀기, 사귐, 친해지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오래 같이 알고 지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이건 친한 게 아니죠. 수십 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주면 괜히 약점 잡혀,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런 문제는 내가 못 얘기해. 정말 친하다고 할 수 없겠죠. 또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을 했어, 좋은 데 됐어, 너무나 기쁜 일인데 기쁜 일 기쁜 채처럼 얘기하면 저가 부러워하면서 속으로 지 아들만 잘났어 이렇게 삐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해. 이런 관계라면 정말 친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친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짧더라도. 그래서 아까 공통된, 나눠주는, 공유하는, 여기서 코이노니아가 나왔다면 바로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은 바로 마음과 또는 감정, 아픔,
기쁨,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내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고 내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건데 감정만이냐? 성경은 물질이나 육체적인 봉사까지도 공유하고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쓰여진 게 죄송합니다. 섬김과 헌금까지 코이노니아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섬기다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이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많으니까 마게도냐와 아기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구제헌금이죠. 연보하였음이라.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예요. 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뜻과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제, 사귐, 공유의 뜻을 갖고 있으나 사실은 즐거움, 아픔, 기쁨, 슬픔 등 감정을 나누어서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재물까지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들 이런 게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체육대회 때 여러분들이 행복권 선물을 내가 조금 좋은 거지만 같이 기증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해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10만 원이라도 선물하도록. 이게 다 성령이 감동받아서 코이노니아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때도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을 서로 공유해야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거고요. 감정의 공유와 교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물질로라도 같이 드리는데 그것이 일일이 어려운 사람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이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교회나 성도나 서로 필요한 일에 나눠 쓰도록 내가 내 것을 베푸는, 이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기도 하고 선물도 기부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제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날마다 교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교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하기를 성령이 충만케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오로지 힘쓴 일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다음에 교제가 있었다. 교제가 반드시 뭐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보다 부족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 몸은 서로 돕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하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귀요 코요 입이요 위장이요 심장이요 다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가 병들어서 아프면 위만 고생합니까? 예? 다리나 팔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위가 아파서 못 먹으면 팔,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눈이 나빠지면, 눈이 아프면요 발이 어디 갈 데를 못 가니까 발도 몸도 다 나빠지고요. 예. 오른손이 힘들면 두 손으로 들 일을 못하니까 왼손이 고생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도와주는 것은 나중에 보면 혼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일이 되고, 우리 몸의 지체를 서로 섬겨서 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는 일이 되고 그 몸이 세워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어려운 성도를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유익은 내게로 돌아오는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성령이 하도록 하는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인데요, 이 성찬은 주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유월절 때 죽기 전에 하신 그런 예식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떡을 떼는 이 성찬을 성령께서 초대교회 매 예배 때마다 하게 했어요. 우리는 뭐 절기 때 하지만은 이 성찬이 사실은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애찬식, 밥 먹는 일을 초대교회에 같이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매주 성찬하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천만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찬의 의미처럼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예배가 충분히 그 성찬의 의미를 같이 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 하나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네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반영이, 마치 옛날 큰 눈가의 사탕은 한 번에 빨아먹지 않고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는 평생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리마인드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과 그 은혜를 다시 듣고 다시 감격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다른 설교의 내용이지만 또 그 은혜를 다시 다른 면을 보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같은 은혜, 이 같지만 결코 시들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늘 풍성하고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늘 감격해야 될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깨닫고 누린다면, 이것이 바로 성찬의 역사했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짧게 하겠는데, 여러분, 기도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은 없겠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달라진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을 땐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은 아주 자애롭고 선하고 좋은 아버지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을 때는 종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하면 때리고 야단치는, 마치 주인 밑에, 엄한 주인 밑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고는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꿔주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세상의 정욕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것을 응답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중년 여성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의 증세가 점점 시력이 잃어가게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저것을 같이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실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것부터 밥을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모든 삶을 남편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한 1년쯤 지나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눈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이 가는 학교를 좀 다니면 좋겠어. 거기서 점자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배우면 좋겠어. 아내는 겁이 났지만 남편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학교를 갈 때 남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옷 입는 것과 식사를 준비하고 손잡고 나와서 계단을 같이 내려오고 같이 한 블록을 걸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몇 정거장을 가고 내려서 다시 그 학교까지 그 블록을 걸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가는 길 오는 길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가는 길은 거의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것을 가는 때와 오는 때 1년 365일 그렇게 계속 해주던 남편이 어느 날 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도저히 이제 이 일을 못하겠어. 당신 혼자 스스로 학교를 가면 좋겠어.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고 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무서웠지만 3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배운 점자로 이제 일어나서 어디에서 옷을 입고 집 앞에 내려가는 계단이 몇 계단을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한 300보를 걸어가서 블록을 돌아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어떤 버스가 오면 그걸 타고 몇 정거장을 가서 내린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한 블록을 꺾어서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것들을 3일 내내 계속 적으면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혼자 가게 되는 날 40분 되는 거리를 일찍 떠났지만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온통 땀이 그 옷을 다 적실 정도로 이리저리 헤맸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부닥쳤고 넘어질 뻔했고 그렇게 물어서 거기를 도착을 한 거죠. 그렇게 2시간 가던 것이 이제 한 달 지나서 1시간 반, 그리고 2-3달 지나서 1시간, 그리고 거의 6개월, 1년이 되었을 때는 예전에 남편이 데려다 줄 때처럼 40분 만에 학교를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는 버스를 타니까 늘 그 시간에 타니까 그 버스 기사도 자주 같은 사람이 탔겠죠. 그 아줌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타는데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겠어요. 참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무슨 말인가요?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아니 남편이 그렇게 1년 365일 그렇게 매번 그렇게 보살펴주고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참 든든하고 참 편안하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은 아내 보고 혼자 가라고 했지만 그 뒤 10걸음지에서 늘 따라다닌 거죠. 그가 헤매고 잘못되고 넘어지더라도 안타깝지만 도와주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도록 그거를 지키면서 그가 학교를 오가는 길을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 은사 집회를 가면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겠다.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합심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 진리의 영이 내가 너를 이해하고 믿도록 도와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멀리 계시고 어디 은사 집회에 어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하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